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구절 동일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장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마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세상 속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들로 한 새로운 특별히 고안한, 쉽게 말하면 커스텀 메이드한 그런 커뮤니티, 커스텀 메이드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보이는 교회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영어로 하면 visible church,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유형교회 혹은 무형교회 이렇게 구별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 visible church와 invisible church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보이는 교회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5장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의미를 말씀해 준다면, 요한복음 21장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구원은 육안으로 식별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Invisible Church,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우리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두 개의 모습과 이 두 개의 모습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말씀에 보시면 같은 장소죠. 갈릴리 호수인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교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은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적용해야 될 그러한 영적 교훈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놓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이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본문 속에서 유사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 진리를 우리가 찾아 설명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잘 기억이 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에 설교 요약란에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이 두 사건 속의 다른 점,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차이점은 첫째,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명령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 누가복음 5장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이 말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General, Universal Command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말,
명령이다라면 두 번째 명령은 뭐라고 알고 있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선별적입니다. specific. 그리고 selective. 그렇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기를 엄청 잡도록 했는데 두 사건 속에 명령이 서로 다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명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지역을 골라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을까 살피지 말고 무조건 가라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세상 깊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만 또 수요일이든지 어떤 날을 두고 또 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일주일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든지 우리가 깊숙이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장소를 두지 말고 어디든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따라 보기를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고 볼 때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에 깊이 들어가라, 세상 어디든지 가라라고 주신 말씀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든 세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비록 사업차 미국을 떠나서 영국을 가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복음을 전파하기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특별히 특정적으로 선별적으로 전해야 될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눴던 제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 미국 유학 그 비자를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천안에 살던 때였는데요. 이제 미국 가기 위해서 몇 달을 남겨놓고 가서 좀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영어 속기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올라가야 돼요. 이제 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천안에서 서울로 갑니다. 가면 한 7시쯤 도착하죠. 도착해서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옆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차창 밖만을 보고 차창 밖을 응시하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제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이 젊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한 그런 긴박성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전혀 이렇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막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제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젊은이에게 꼭 한 가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좀 나눠도 될까? 했더니 이 젊은이가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 여호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0분에 했던 것 같아요. 끝에 가서 결국 이 청년은 믿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 입시에 또 낙방을 했는데 너무너무 낙방이 되어서 이제 홍천 고향에 내려가면 어떻게 자살할까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오기 바로 며칠을 남겨놓고 이 학생이 제가 일했던 그 학교에 찾아왔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소식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않았지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간혹 가다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사건 속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사용된 매개체의 수가 서로 간에 다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한 매개체의 수가 단수냐 복수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부들이 사용했던 매개체는 복수입니다. 배도 복수예요. 2척 이상이었어요. 그물도 2개 이상이었어요. 보면. 자,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요한복음 21장 경우는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모두 다 한 배 타고 있었고 한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번역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물을 던졌다. 누가복음 5장. 그러나 영어로 보면 cast the nets. 그물들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보이는 교회에서 여러 개의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수의 그물을 던지자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물들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복수의 그물을 복수니까 지금 2개를 던졌는지 3개를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던졌는데 던진 그물마다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있었던 베드로가 멀리 있던 그 동료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혔던 그 그물 속에 있던 물고기를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두 배가 가득 차서 거의 물에 빠질 정도로 고기로 채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모습은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가득 찼어요. 넘치게 찼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거기다 또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불행스럽게도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면은 야, 이제 나누자 라기보다도 더 크게 지차, 더 크게 지차. 5,000명도 좋다, 7,000명도 좋다, 10,000명도 좋다, 10만 명도 좋다, 50만 명도 좋다. 계속 확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싹쓸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마치 기업화되고요. 여러분,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교회 가면 너무나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를 가면은 정말 아늑하고요, 포근하고 마치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알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제가 살았던 그 전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렇지만 다 알았어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교회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치 뮤직 콘서트 홀, 대중음악 어떤 집회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빌딩 속에 살고 있는 이웃과 같은 것 같아요. 높은 빌딩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들 같아요. 위층에 누군지 아래층에 누구인지 옆에 층에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서로 경쟁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배를 통해서 그물을 던져 낚았죠. 자, 한 배입니다. 한 배 속에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있고 저기에 교회가 있고 또 멕시코의 교회가 있고 과테말라의 교회가 있고 한국의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 속에 온 성도들은 하나의 그물을 던지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invisible church,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러한 교회로 반드시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잡은 물고기들의 양이 서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몇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팍 터진 것이 아니라 그냥 득득득 몇 군데가 뜯어진 것 같아요.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고기를 잡아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말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경우도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차이는 잡은 고기들을 베드로는 전부 세었어요. 주님께서 세어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한 그물을 던져 잡았는데 끌어올릴 정도로 배로 끌어당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잡았는데 육지로 끌어올려서 잡은 고기를 세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세었어요.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 여러분, 153 하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모나미, 그쵸? 모나미 볼펜. 옛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쓰셨던 모나미 볼펜이 153이에요. 창립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양반이 힌트를 얻고 그 모나미 볼펜을 153으로 명명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세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 속에 잡힌 고기를 세도록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누가복음 5장이 의미하는 보이는 교회에서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정확히 알고 헤아리고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와 계시지만 다 파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백성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따름이죠. 어느 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수에 상관하지 말고 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해 정도, 믿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그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영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또 영적인 지도력, 스피리추얼 멘토링을 통해서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을 갖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진리입니다. 잡은 물고기의 질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온갖 종류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물이 터지지는 않고 그물이 몇 군데 터졌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마리 고기들은 그 터진 틈새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고기들은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다른 배를 불러서 고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흘러나가는 그러한 고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조그마한 고기들은 그냥 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로 그냥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첫 번째 경우와 매우 달랐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물에 찬 물고기들이 다 큰 고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도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물을 쫙 던졌는데 어찌 그렇게 주먹만한 큰 고기들만 딱 잡혔을까요? 그리고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요. 153마리 다 큰 물고기라 잡혔고, 그리고 바다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백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한 교회에는 정말로 거듭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존재하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존재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관하시겠지만, 특별히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도움의 손길을 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나누며 또 서로 행하며 우리의 어려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때때로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 안에서는 원치 않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나도 불완전합니다. 구원받은 저도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도 있을 수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작년 말에 줌으로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 보셨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비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많은 공작을 폈습니까? 비단 신천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거짓된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로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대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러한 일이 있거들랑 그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잘 처리하고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서로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뱃속에 함께 타시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셔서 함께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마련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회라는 그 배를 타고 세상으로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배에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해변가에. 뭐 하고요? 조반을 준비하려고. 바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안에 우편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맞이할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천지 잔치에 참석하여 그 잔치에 함께 누리며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내가 내게 맡기리라. 10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든 아니면 우리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형교회 속에서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든 우리는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그 사명을 귀히 감당하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과 칭찬과 썩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멸관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특별히 영혼 구령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그 일 결코 하나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놀라운 영원한 축복 상급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